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상하죠. 추웠다 더웠다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담력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죠. 이 담력이라는 게 막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담력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담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실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담력은요,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열려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선언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간의 눈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좀 한동안 지내봤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이 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징적으로 막고 있었던 그 휘장, 그렇죠? 성소에서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로두고 있었습니다. 구분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에 그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막혀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소에 대한 개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포지셔닝, 영적인 그 위치와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는요, 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와 그 성막 전체의 그 위치상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죄를, 예전 성경의 표현이 더 강력한데요, 죄에 대하여 돌격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소멸해져 버립니다. 마치 등이 켜지는 순간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사실은 이걸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전, 성소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야, 너 들어가 봐. 죽을지 안 죽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이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양자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을 말해요. 자, 앞뒤 양옆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아야 할 식구예요. 식구.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이게 친해져요. 우리 매주 같이 맛있는 밥을 먹잖아요. 왜 교회에서 먹는 거는 뭐든지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식구기 때문에, 한 형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들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가야 돼요. 아니, 형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때리지만 마시고 욕하지만 마시면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가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좀 차가운 근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내나 아이에게 막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생각이 좀 완고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어서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또 내 거룩한 믿음의 동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이웃이 아닌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래요. 너네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우리래요. 우리 교회 맞나요?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말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외국어랑 완전 다르게 이 마음의 의식이 언어 자체에 담겨 있어요. 여기 외국 같은 경우는 내 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우리 집이라고 표현해요. 집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퇴색돼요. 근데 모였을 때, 그 모였을 때 하나 되고 나눌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이것들이 그것 자체의 진가를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이신가요? 성도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폭넓고 깊고 진실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퐁퐁퐁퐁퐁 샘솟듯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한 자리에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은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희 엄마보다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난다니까요. 저희 엄마는 1년에 많이 만나면 한 10대 번 만날까요? 그래도 올해는 몇 번 자주 오셔가지고 올해는 아주 자주 만나뵌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형제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죄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날마다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서서 죄가 깨끗게 맑게 씻겨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의 대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에 이렇게 아무나 다 들어오고 강대상도 막 올라오시고 막 이러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만 해도요, 여기 강대상에는요 꿈도 못 꿨습니다. 어디 감히. 그리고 그 교회 청소하실 때 여기 올라오실 때도 진짜 제 기억에 어렸을 때는 청소하실 때 권사님들도 요 아래에서 기도하고 올라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막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있는 방석도 막 되게 거룩하게 여겨지고 막 의자 막 이런 기물 막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거 물건 자체가 그렇게 존귀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개념이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소라는 개념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소라는 단어 자체가 숭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신에게 사물이나 사람이 대접할 수 있을 만한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요, 뭐 얼룩달룩해도 안 되고 아롱져도 안 되고 피부병이 있어도 안 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만 이렇게 드리는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제사 드린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상태와 영혼의 상태와 심령의 상태가 구비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원리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죠. 이 세계관 자체가 방향성과 이 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여러분, 뭐 이런 비유 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갑을 딱 열었는데 빳빳한 돈이 있고 꾸질꾸질한 돈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먼저 헌금을 드려요? 아무거나 꺼낼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헌금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깨끗한 것.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도 어제 입었던 작업복 그대로 입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해요? 그날 아침은 그래도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 중에 빨래가 된 옷, 그죠? 최소한 빨래가 된 옷, 그리고 조금 더 예쁜 옷, 조금 더 아름다운 옷, 조금 더 경건한 마음이 그 내 주변에 둘러싸이도록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에게 그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어떻게 쓰임받아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 담력은요, 단어 문자적으로는 솔직, 용기, 대담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그리스도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글자가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지는 않아요. 글자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시켜 주지만 그 전달받은 내용이 내 삶의 각각 곳곳에 이게 잘 스며들어야 그것이 어우러져서 내 삶의 참된 진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담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함을 갖게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계란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란찜을 할 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져서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굵은 소금은 잘 안 녹고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냥 희떡 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금이 잘 녹아서 그 음식에 골고루 퍼져서 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싱거워, 누구는 에테테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담력은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요리에 소금을 넣었으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싱겁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넣었으니까. 소금을 넣었는데도 여기가 여전히 싱겁다? 그럼 뭐예요?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녹아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뭐 한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 이게 정말 이 용도로 잘 쓰일 수 있을까? 이게 제 기능을 할까?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 둘 기다리거나 휘저어보거나 한 번씩 접목씩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편하구나, 이게 좋구나. 여러분, 여기 리프트 처음에 설치했을 때 몇몇 분들은 아유 그냥 걸어가지 이러고 걸어 올라오신 권사님들 계셨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한번 타보니까 느리기는 한데 편한 거죠. 그죠? 3, 4, 5 이제 모아서 같이 타세요. 이거 혼자씩 타셔도 뭐 전기세 뭐 몇천 원씩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타셔도 돼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기능을 발휘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길. 여러분, 처음에 등산로가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등산로가 있는 게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약간 도전의식이 있고 모험의식이 있는 사람이 일단 그 길을 무조건 풀숲을 뚫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밟아진 길이 뭐 하게 돼요? 풀이 한 풀 꺾이게 되죠. 그러면 그 한 번 가본 사람은 여긴 길이 없어 라고 하면 그 길을 또 가겠어요? 야, 안 가요. 근데 여기 가니까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해요? 그 길을 자기가 아니까 개척해 나아가요. 그러면 그 개척해 나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딴 길, 원래 이쪽 길이 있는데 저기 뭐가 지나간 자리가 있네, 여기 또 뭐가 있는 갑이다. 그리고 또 모험의식을 가지고 또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등산로가 마련되고 이제 뭐가 돼요? 맨 땅이 드러나게 돼요. 세상의 길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구원의 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만 그 길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해요. 결코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일한 길은 그 길뿐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지막 인생에 이 배수진조차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각인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지고한 감격에 차 있으셔야 돼요.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매번 습관처럼 교회 오고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때고 인터넷만 뒤지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함이 내 귓가에 맴도는 어떤 세상의 명언처럼 느껴질 때가 왕왕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날마다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숨겨진 성도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누리도록 허락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힌 것이 모두 다 허물어졌고 열려졌고 그 중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야 할 것들을 성취하셨고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찢겨짐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이제 속죄함을 얻고 깨끗하게 하심을 얻어서 그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로우심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그 관점들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세워져 가셔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 도로를 지나서 오셨죠? 차를 타고 오셨죠? 걸어오셨죠?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수고했고 누군가 애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신자로서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죄의 난장판에 있던 일을 건져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뜰 앞에 내다 놨더니 거기서 신나게 놀고 편하고 깨끗했다고 해서 저 밖에 것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것에 향수를 느껴서 계속 거기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더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어떤 이 공간에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정도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예배가요,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과 다를 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회귀하고 복귀하고 생각해내지 않으면 내 동호회 활동하고 취미생활하러 가는 그 모임과 그곳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시간과 그 예배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구별되어지는 시간과 장소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기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때 그 채찍 앞에 있었던 그
뼈 쇠갈고리 보셨죠? 한 대만 맞아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막 손살에 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관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뭐 장미꽃 가시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그 가시 덩쿨은요, 가시만 3cm에서 5cm예요. 가시만. 이게 그냥 이런 줄기 같은 허술한 이 가시가 아니라 진짜 이 나무젓가락을 뾰족하게 깎아놓은 것 같은, 나무젓가락보다 더 단단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둘둘 감아서 머리에 씌우셨으니 이 살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못 보셨죠? 못이 아니에요. 정이에요. 정. 최소한 15cm에서 20cm 되는 그 쇠꼬챙이를 이 몸을 관통할 때 그게 얼마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당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을 방도도 없고 나아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걸어가신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채워지게 되고 내 삶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요. 세상의 물질과 육체의 건강과 배경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거처, 가족, 가문, 종족 등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경 말씀의 맥락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기에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워낸 것,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핸드폰도 보면요, 기지국을 계속 세운단 말이에요. 왜 세울까요? 그 중심에서 보내는 전파가 통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지국을 계속해서 거쳐야만 이 전파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기지국이 돼야 돼요. 이 지구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저만치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또 저만치 전달되고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봉화처럼 말이죠. 그렇죠? 봉화 이렇게 예전에 말로 가는 것보다 제일 빠르잖아요. 연기 피우면 또 저기서 연기 피우고 또 저기서 연기 피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기호가, 영적인 복음의 말씀들이 항상 이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염두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담력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호함을 갖추게 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기도원에 있을 때 그 별내면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교회 이름이 제 기억에 물된 동산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장로님이 그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욕탕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목욕탕이.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는 움직여야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다 보니까 어때요? 주일날 목욕탕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목욕탕 가는 게 인생의 낙이셨을 텐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막 뭐라 하고, 그런데 장로님은 코도 신청 안 했답니다.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목욕탕을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막 욕하던 사람들이 적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마지막 보루로, 그러면 토요일날, 그때는 목욕탕도 7시 6시 때 문 닫았잖아요. 벌써 저 어릴 때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근데 이 장로님이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답을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 별내면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이사 가야 됐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건물을 그냥 이렇게 임대해 버리셨어요. 청왕리에 상가 건물 하나를, 제가 알기에는 그 엄청 큰 상가 거의 한 층을 거의 다 그냥 장로님이 이렇게 딱 해서 이전하신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말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호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자의 단호함을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지만 그 단호함 가운데 분명히 그들의 양심과 영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셔야 돼요. 세상이 보기에 우둔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흔들리고 내가 조금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를 내다 버리실 리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작은 반복이 여러분들을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도도 한 2분 정도 기도하면 뭘 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2분만 기도하세요. 맨날 2분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기도해줘야겠네. 모두 기도해야겠네.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고 늘어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턱걸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턱걸이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1교시 끝나고 운동장 가서 턱걸이하고 2교시 끝나고 운동장 가서 턱걸이하고, 처음에 2-3개도 못했던 친구들이요, 나중에 체력장 그 턱걸이 시험 볼 때요 거의 다 만점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17개인가 18개가 만점이었거든요. 처음에 매달리는 것도 힘들었던 친구가 10개 넘은 친구도 많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근력도 키워주십니다. 그 다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